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이제 기도원 시리즈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1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암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룻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제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10주 동안 그러니까 2023년 마지막 주까지 기도원 시리즈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 앞에 한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이 계시냐에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묻는다면 같은 질문 같아 보여도 대답하는 사람들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있다와 살아있다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는 믿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함부로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더 해볼게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질문에다가 이제 하나를 바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 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계시는가? 우리가 머리로는요 다 전제로 깔고 있죠. 하나님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 살아 계시지, 그리고 뭐 하나님 함께 계시지. 근데 그 함께 계시다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무소부재하신 분, 편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내 어디엔가도 계시겠지 라는 것이지,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 삶에 아주 개입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으로서 함께 사는 분으로서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기도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그의 존재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사사기 6장, 7장, 8장에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정말 나누기 너무 좋은 인물인 것 같아서 제가 2023년 마지막 10주를 이 기도원과 함께 하려고 해요. 기도원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질문 아니었어요. 원래 인사였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도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사말은 인사말처럼 하는 거죠.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밥 먹은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최근의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항상 너무 굶주리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물었어요. 네. 밥 한 끼 해요? 이게 꼭 밥 한 끼 하자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도 친근하게 지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느낌의 뉘앙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럼 웬만하면 이런 말 들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네, 뭐 감사합니다. 네, 당신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할 수 있는데, 기도는 이 말이 목에 가시처럼 그냥 넘어가지가 못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기 오늘 이 모든 일, 우리가 여기 안 읽었습니다. 6장 앞부분에 나와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7년 동안 이 약탈을 당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달라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한 모든 곡식과 과일을 약탈해 갔습니다. 가축들도 빼앗아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로 궁핍해 치고 마음은 무기력해졌어요. 수고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약탈 당하니까 농사를 지을 의지마저 꺾이는 거죠. 끊임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런 폭력, 약탈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과 동굴과 요새를 은신처, 대피소로 삼아서 미디안 사람들이 올 때마다 거기 숨어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미디안 약탈은 단지 곡식을 빼앗아가고 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진을 치고서 체계적으로 농사를 다 망쳐 놓았어요.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씨를 뿌려 놔도 그게 밀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다 가축들을 풀어 놓아서 그 모든 밀 이삭을 다 먹게 하는 거죠. 이런 억압을 7년 동안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그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이방인의 어떤 압제보다도 강력한 그 압제 속에서 사람들이 막 저절로 부르짖는 소리가 나왔다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원이 말을 하는 거죠. 아니, 과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도원의 의문이자 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보건대 하나님이 계시다면, 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지요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제가 뭐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 이렇다고 칩시다. 사기를 당했어요. 저희 교회 청년이 몇 년 전에 사기를 크게 당했습니다. 죽을까 생각했대요. 죽을까? 그래서 4년 동안 자기가 버는 모든 그 일한 것들이, 자기는 최저생계비, 핸드폰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뭐 통장도 못 만들고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그 4년이 끝나고 마감하는 날 저한테, 목사님, 저 끝났습니다. 자기는 그 시간에 연애도 못하고 자기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떨까요? 매일마다 집 앞에 사채업들이 찾아와서 진을 치고 앉아있어요. 직장인도 찾아와서 협박을 합니다. 돈 갚아. 여러분, 이런 일을 한 4년씩 당한다 쳐보세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 상황이었죠. 기도원이 그랬어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를 넘어서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기 13절 앞부분에는 함께 계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정도잖아요. 13절 뒤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암울하고 이렇게 개떡 같을 수는 없는 거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거예요. 기드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신앙이 없던 사람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조상에부터 내려오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고, 우리로 치면 모태 신앙. 기드온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요아스예요. 요아스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기드온은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분이면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방치하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의적이고 불신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은 문제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들이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 가운데 있던 건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범죄함이 그들에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 있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제 느낌상으로는, 체감상으로는 그런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끔 그런 많은 친구들 듣죠. 아니 어떻게 신이 있다면 세상에 이런 재난과 전쟁과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정말 뭐 미얀마가 아니라 정말 막 아사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에 딱 가면 막 눈앞에 죽음이 도처화 있는 걸 보면, 내 품에서 아이를 안았는데 그 아이가 내 품에서 죽는 걸 경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이런 일을 하지? 무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도 원래 안 믿어놓고. 근데 그런 문제가 사실 뭐 때문에 비롯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보통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일으키죠. 그리고 탓은 하나님께예요. 근데 기드온의 눈에게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해. 문제의 원인은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결과가, 현실이 지금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기는데 너는 가서 구원하라. 여러분 이런 말이 들린다 칩시다. 이 말 어떻게 들릴까요? 어이구 네 이렇게 들릴까요? 곱게 안 들리죠. 좋게 안 들리죠.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오죠. 기드온이 그 다음에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가 구원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집안 배경이에요. 자기 집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지파이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가문 중에 하나가 우리 집안이에요. 나의 상황이, 나의 배경이, 나의 처지가 그런 거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또 말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배경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능력으로도 리더십으로도 뭘 봐도 그런 일 할 사람은 아니에요. 기드온이 이것도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기드온에게, 난 못해요 하는 기드온에게 뭔가 대단한 얘기 하시지 않고요, 딱 한 가지 얘기만 계속 반복하세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정말 핵심되는 문장이 이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드온인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너와 함께 계실 거야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관건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신앙 싸움도요 바로 이 영역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믿어요. 철저한 무신론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서라도 신의 존재를 가정해 놓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하냐는 둘째 치고서라도 그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 치더라도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나 정말 그게 믿어지는 사람 여기 5분의 1.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을 염두에 둔 그러한 생활 방식, 그러한 표현, 그런 언어, 그런 스케줄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는 생각이 없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런 태도도,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성경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구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기도원 사사기 6장에서도 기도원에게 똑같은 단어 토시도 안 달린 그 말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그게 안 믿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길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나? 눈에 보이는 뭔가 이렇게 확실한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남들은 몰라도 나는 좀 내가 인정할 만한 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기도원도 그랬어요. 기도원이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하시면 뭔가를 보여주세요. 17절에 표징을 하나 구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원이 표징을 하나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는 사인을 하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좀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기도원이 먼저 예물을 준비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테니까 하나님 거기에 맞게 뭘 해주세요 하는 거죠. 예물을 가져오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뒤에 보면 가져와요. 그리고 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한 에바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에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려면은 얼마만큼 필요할까 생각하는데 한 에바는요 22리터입니다. 밀가루 22리터. 그 엄청난 양의 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분에게 먹으라고 주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서 일종의 예배를 기도원이 드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소리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지팡이를 고기와 빵이 됐는데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음식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과 이야기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끝이에요. 기도원이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원의 눈에는 이제부터 막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막 눈에 보였을까요? 손에 잡혔을까요? 하나님이 막 느껴졌을까요? 아니요.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감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이전과는 다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소위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내 눈엔 지금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리고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질 거야. 자기 눈앞에 일어났던 그 예배의 기적 앞에서 기도원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다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자기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이시다라는 제목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이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나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안 보이실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반석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한테도 그것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잘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위해서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기적을 일으켰다면 이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한 아이의 탄생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줄 한 아이가 태어날 거래요. 그 아이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라 불릴 거래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역사적으로, 인격적으로 한 존재를 보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증거로 삼겠다라고 삼으신 존재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 부인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간에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 못합니다. 모든 역사가들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걸 다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들도 다 인정합니다. 심지어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초기 300년 동안 기독교가 일으켰던 그 어마어마한 부흥은 설명되지 않는다. 이게 불신자들, 그냥 일반 역사가들이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시대를 연구한 역사가들이. 이거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떠한 종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그분이 하셨던 첫 번째 일, 바로 주의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냥 여러분 덕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정말 진실로 믿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존재를 생각하면 그분의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전생애로 증거하시고 있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체험하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그래 어디든지 계시겠지,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초점을 조금 더 뚜렷하게, 그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데, 그분이 내 일상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데,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데 라고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덜 끼우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은 흐릿하고 막연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씩 그 윤곽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이제 내 스스로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종종. 저는 우리 청년 여호수아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원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누구 같네, 내 상황이, 내 처지가, 내 능력이 이러한데 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말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원에게 처음 인사말로도 하셨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뭐 들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서 그분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담대함을 가지면서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확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붙들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디 새로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새로 일어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의지하여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상황을 아버지 초월하여 아버지 모두를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 될 수 있도록 한 삶 한 삶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상황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저지를 아버지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님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체념했는지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반쯤은 죽고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진 않았는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 기도원에게 밀타작도 제대로 된 곳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있던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거다. 하나님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니 미디안 치기를 단 한 사람 치듯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바로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청년 여호수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환경은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저 미얀마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이것이 이례적인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사랑하시사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